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와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되겠지요. 언제나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도 지금 현재 시점 또 본문 야곱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이죠. 모세가 행한 설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좀 읽어야 되고 그래야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됩니다.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거기에 해설 쪽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잘못하면은 또 성경에서 교훈을 얻는 성경을 하나의 경전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왜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는 줄 아느냐?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메마른 광야 너희들의 힘으로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머리밥 안색에서 물나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이 그곳에 있는 것이고 그럴 때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져서 너희들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또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왕들은
절대로 애국과 같이 무기를 많이 가지지 마라. 말을 많이 가지지 마라. 제사장들은 절대로 재산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모범이 되어져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보면은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 도사리고 있는 것이 자신의 생존에 대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그 생존의 문제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을 따르는 자아가 싸우고 있는 거죠. 모세 자신에게도 그것은 있었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속에는 육체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육체를 거스려서 서로 둘이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며 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만이 정말 우리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고 그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육체의 일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연스러운 신앙의 삶이 있다. 이런 것이요. 오늘도 여기에서 보면은 야곱에게 우리가 어제 아침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이제 라반에게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물론 그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하신 자손, 그것을 위한 씨, 이런 것들의 설명까지는 다 못 드리겠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제 야곱에게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그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날로 그걸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누구든지 일용할 양식, 자기 통장에 돈 한 푼 넣지 아니하고 오늘 벌은 것 오늘 먹으면서 누리며 사는 삶.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일 먼저 우리가 우리를 위한 청원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은 누구든지 자기가 열심히 일한 오늘의 양식을 가지고 먹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생존 때문에 일용할 양식보다 만나를 썩어서 문드러져서 없어지는 만나를 통장에 쌓아두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의 안정과 남들보다 더 많은 소비의 즐거움으로 살려고 하는 힘 있는 자들, 또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지요. 또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서로 간에 잘못들이 잘 화해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이지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그러잖아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귀를 보면서 제가 참 여러 가지 어느 날 문덕이라는 글인데요. 쭉 하고 난 뒤에 이런 글도 있더라고. 그 한 섹션 가운데 나는 이제 떠나려고 짐을 정리하는데 당신은 나에게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생각이 굉장히 다르지요. 너무나 달라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도 당신은 나를 의심한다. 전부 자기의 보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참 세상이 힘든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그게 영적인 가족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때에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것이 우리가 육체를 따르는 우리의 생각과 삶, 내 자신의 생존과 안위를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보다 소유해서 소비의 즐거움으로 살려고 하는 육의 생각, 그 이겨야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네 능력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것,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을 깨닫도록 광야의 길을 걷게 했는데, 지금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적인 승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이 민족이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준 약속인가 하는 것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설교를 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여호수아 서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창세기란 말입니다. 이 관점에서 읽지 않아버리면 창세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요령,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윤리가 되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랬을 때에 가장 큰 싸움이 뭡니까? 어제 아침에 보았지만은 야곱이 마하나임 군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하나임의 군대가 있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어떤 군대도 이길 수 없는. 그리고 야곱은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씨로, 약속한 씨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도 바로 앞에서 야곱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군대를 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형 에서의 군대가 400명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 성경에 보면은 야곱을 치려고 기다리는지 환영하려고 기다리는지 목적은 나오지 않고 팩트만 있거든요. 가서 보니까 종들이 보니까 야곱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형이 자기를 칠 거라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버리는 거죠.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날 문득이라고 이야기한 것대로 상대방이 정말 나를 치려고 하는 건지 나를 도우려고 하는 건지 모르면서도 우리는 이기적으로 우리 자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를 해치려고 한다 하고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인간이시죠.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순간에는 우리 속에 없어지는 거예요. 마하나임의 군대는 보면서도 또 잊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마하나임의 군대와 약속이 자신의 실질적인 윤리적인 선택이나 가치의 판단에서 있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겠지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네 때로 나누어서 형님에게 선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비굴합니까? 여러분 읽어보면은 나의 주 나의 주. 옛날에 팥죽을 가지고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뺐을 때는 언제이고 또 급하니까 그렇게 말해버리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속에 참 기독교적인 윤리의 어떤 한계도 알아야 되지만은 세상은 야곱의 생활을 보면은 야곱은 부유했지만은 군대는 없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부유하지만은 절대로 애국과 같이 말을 많이 가지지 마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기독교인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세상에 있는 삶은요 뭐냐면은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것이 힘이 되는 삶입니다. 그게 군대지요. 생존을 위해서. 유대교가 그런
종교였지요.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종교였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자기 창고 가득 쌓아놓는 일에 일생을 바치고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자 할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어 가면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유대교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속에도 그런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쌓아놓고 그 쌓음이 우리에게 안전이 되기를 바라서 가라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네 통장의 액수가 네 삶을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리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거든요. 그것이 세상을 그래 만들어 버린다. 지난주일도 저에게 우리 교인이 꽤 그런 살만한 분이 와서 무슨 이야기에 의논을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쓰고 사세요. 쓰고 사세요. 다 써도 죽을 때까지 다 써도 못 쓸 낀데 그렇게 65세부터 한다더라고. 오늘 밤에 내 영혼 거두어 가면 누구시 되겠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사는 자예요. 세상이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은영이 발인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정신이 없어요. 결혼식에 이래서 문자로 요즘 카톡 이런 거 너무 많이 와서 그것도 공연 것 같아. 또 답은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다가 27살짜리가 그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니까 너무나 아깝고 저쩌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27살이지만은 시간을 압축해서 살았고 압축해서 믿다가 간 것뿐이다 라고 하니까 그렇네요 하고 또 이래 답장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줄 모르는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기독교인이. 그런데 그 삶을 살도록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살도록 교회를 선물로 준 거예요. 교회를.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모든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의 만나의 삶을 살아도 생존의 염려가 없는 공동체를 위해서 선물로 주었는데 지금 본질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거 보면서 우리 속에 그거 느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또 우리의 삶에는 우리 통장의 액수를 가지고 내 생존의 안전을 하려고 하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여 갈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천년 만년 이 땅에 살아갈 것 같이 착각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교회가 온전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용감하게 설교는 못하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 살려고 발부둥 쉬고 죽으면 죽고 망하면 그런 생각으로 그래도 누군가 살아가는 모습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배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저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사는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역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에서와 같이 군대나 만드는 그런 삶. 군대 만들어서 우리가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자본이 없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세상 속에 지금 살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큰 무기가 축적된 자본 아닙니까? 그게 군대지, 오늘날 살아가면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큰 자본을 가지고 한번 썰어버리면 소자본 가진 사람들은 추풍낙에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하고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균형을 잡고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비둘기와 같이 뱀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 축이 뱀으로 너무 기울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뱀 같은 지혜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결로 조금 와야 됩니다. 좀 와야 됩니다. 오늘도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 앞에 보시면 여러분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신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또 이상한 삶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에서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것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거거든요. 설교라는 것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과 그걸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그때만이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고,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 이걸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그 믿음 좀 새롭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통장에 있는 분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줄도 알고요. 없는 분들은 없다고 해서 비굴해지거나 전전긍긍하지 않는 그런 귀한 삶이 이 아침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도 통장에 들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곳간이 비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곳간이 비어져 있는 사람은 곳간을 채우기를 것이 목적이 되지 말고, 곳간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더 채우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분량 안에서 누리면서, 또 우리가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성결로 살아가는 삶, 내일은 내일 걱정하시고요, 한날의 괴로움으로 족한 그런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